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조석으로 아주 날씨가 차갑습니다. 곧 영하권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부디 감기 몸살에 조심하시고 늘 건강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이런 다양한 성의 문제를 이슈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긴급한 문제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성경에 기인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리하여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기독교 안의 장로교회가 어떠한 교단보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서구에서 장로교단의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만큼 부흥 성장하는 데 기초와 기반을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없는, 병원 없는, 학교 없는 건전한 나라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로교회의 12신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사를 보면 1951년 고신교단이 신사참배의 역사와 단절을 선언한 것이 첫 번째 분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3년 기장 기독교 장로의 기장교단이 신학적 문제, 성경의 영감설, 또 잘못이 있다, 유오설 이런 문제로 김재준 목사의 목사직을 파면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959년 통합 측과 합동 측이 WCC 문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1979년 합동 측 안에 주류 측과 비주류 측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장로교단이 군소교단 200처 교단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의 12신조를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신조와 교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앙 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개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조는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이 됩니다. 장로교회의 12신조는 1907년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한 최초의 한국 동노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12신조는 이미 전신인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에서 채택 작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대한장로교회 신경은 W.D. 레이놀스의 보고와 C.F.N. 하이셀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규칙도 J.S. 게일의 보고와 길선주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 1908년에 제2의 노회에서 특별위원 한석진과 마펫의 보고 후에 완전히 채택하였습니다.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 제1조는 한국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장로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1조를 믿지 아니하면 나머지 11가지의 신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1조를 근거로 하여 나머지 11가지 신조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계시 위에 신지식인 제2조와 제3조가 성립됩니다. 성경을 신적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그 성경에서 언급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장로교단은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와 각종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12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목사직과 직분이 철회됩니다. 193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3회 총회에서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의 저작자가 모세인 것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주 목사가 1934년에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강병주 목사가 총회에서 문제를 삼음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총회 조사연구위원회는 모세의 저작이라는 자체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신약 여러 책의 증거를 거짓말로 인정하여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능욕하는 사람으로서 신조 제1조를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 교역자됨을 거절함이 가하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그 처리 결과대로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의 시대 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육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강로에 명하여 교역자의 시치 문답을 행할 때에 성경 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 해석 방법에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일이 오며 이미 임직을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예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제43조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38회 총회 명신홍 총회장이 1953년 4월 24일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는 김재준 박사가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그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목사 김재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 위반급 성경 유호설을 계속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김재준의 목사직 파면은 면직에 해당된 사법처리의 시벌로서 자유주의 신학과 장로의 신조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7인은 이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장로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12신조는 한국 장로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장로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장로교단에서는 타 교단과 달리 장로교의 12신조, 신조란 말은 굳게 믿고 지키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표대로 삼고 지키고 나갈 때 다른 교리적인 표준이나 총회의 헌법을 수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세울 때에도 반드시 이 12신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도 장로교의 12신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자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 12신조를 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 합니다. 신조 12문제 1. 신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나니라.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니라.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나니라.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즉 지정의로 지어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선즉 다 동포 형제니라. 6.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 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 및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라.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되 오직 죄는 없으신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즉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시리라.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에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조차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지니라. 12. 죽은 자가 세상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재의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을지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12신조는 신구약 66권을 압축하여 뼈를 만든 척추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12신조의 깃털 아래 모든 성도의 규례와 규칙과 품성과 많은 것들이 다 성사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2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형성될 수 없고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내일은 저 교리, 오늘은 이러한 교리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이단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신조는 여러분이 암송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고 암송 이후에 사물을 보는 것과 또 성도를 대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이 인식 전환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인격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12신조를 계속 경청하시고 또 능력 있는 자들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혼란을 거듭하는 것은 이 12신조를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의 척추로 삼지 못한 연고로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 땅에 훌륭한 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깃털을 만들고 처음에 총노회가 받고 총회가 받고 올해 한국교회가 이 12신조를 사용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12신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인이 태반이나 됩니다. 이 간단한 12가지의 성경의 이 뼈대를 다시 신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수양회에서 어느 모임이든지 이 뼈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